올해 2017년도는 종교개혁이 된 지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이 연도나 횟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특별히 500주년이라는 이 기념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면 우리 종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상황과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지금 한국 사회나 세계의 각국에서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시대에 우리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또 그 변화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 이르는 약 1000년이 넘는 시간들을 우리가 중세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암흑기의 말미에 마지막 15세기, 16세기경에 타락했던 교회의 모습들, 그 모습들 속에서 진정한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압축하면 5대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모토로 시작되는 중점이 있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이 5개의 강령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5대 강령을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했던 개혁이 중세의 카톨릭에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개혁 신학을 표방하는 개신교로의 변화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을 이루었던 개신교가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또 다른 개혁의 필요성들을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대 강령의 진정한 의미 속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패했던 그 교황청의 모습, 권위주의적이고 모든 것들이 집중되었던 권력과 밀착되었던 그 교황의 모습,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화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고들 말씀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변화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을 보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의 1절이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굳이 마태가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지도자인 랍비들은 항상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서서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소리쳐 가르치실 수도 있었는데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생님의 지위를 가지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려면 입을 열지 않고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태가 굳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표현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자주 쓰셨기 때문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저자가 마태가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 가르치셨던 부분이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이 팔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할 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나이가 30세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나갔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나셨을 때 사단이 다가오죠. 사단이 다가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 물리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했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앞장에 있는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하신 일이 이런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는 일,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4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 나오게 된 겁니다. 유다 지방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과 남쪽 지방, 동쪽 지방, 동서남북 모두에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고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몰려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왕조로 갈려졌고 남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남은 자로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을 이어왔던 사람들, 그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유대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기다렸을까요?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그들이 얼마 동안이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나요? 430년이라고 답을 말씀하시네요. 예, 430년이죠.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의 시간이 400년이 걸렸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공생애로 나오시기까지 30년을 잘하셨죠.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걸렸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처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쳐 선포하셨던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화된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열방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모델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만드셔서 대표되는 모델로 만들었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사역들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구원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를 넘어선 이방인들까지에게도 천국의 복음이 전해졌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고 가르침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신약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같은 이 모습의 그림자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죠.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히브리 사람을 그때 당시는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몇 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까? 430년 살았죠. 430년 동안 그 땅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하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총리로 있던 아들을 도움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대가 지나가면서 신분이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그 노예 상태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하시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지나오면서 이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든 백성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내 백성이라고 삼으십니다. 인정하시죠? 무엇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이 약속을 받기 전까지 물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단지 히브리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약속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렇게 확정되는 과정들이 구약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과 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기준이 그들에게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팔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누려야 할 복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긍휼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애통하려고 노력해서 애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나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을 때,
그걸 깨닫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애통해야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희생과 순종 때문에 내 자신을 절제하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확신이 되면 강하게 나가서 언제든지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늘 줄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불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불의했던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성품들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계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시대, 그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재림의 때까지 유예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의 그 행함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자료를 보면은 언제나 원만한 그런 확장은 아니었습니다. 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공격들이 심각하게 증가했던 때가 바로 1세기, 2세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교리, 진리, 그것을 바르게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시간들이 초대교회의 시간들이라면 이 안정된 상황으로 들어간 교회의 상태,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결국은 4세기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그 이후에 그때부터는 안정된 기독교의 상황들이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이제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상황, 핍박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황, 그때까지 그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오고 압축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가 늘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집약했던 것, 이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렇게 집약이 되었지만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교회는 정치 권력들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와 이 정치가 함께 가게 되는 구조가 되면서 결국은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권력 앞에 나아가며 부패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5세기부터 결국은 우리가 중세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암흑시대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원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고 그것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전통이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워낙 막강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옥이라는 사상을 내세워서 그 연옥에 죽은 영혼이 가 있으면 밑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많은 걸 쌓으면 어느 상태가 되면 그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들을 이렇게 미혹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데 교황청에서 교회를 짓겠다는 그 목표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인데 내 공로로 내가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그 구원은 바꿔버린 것이 그 당시에 이 부패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인데,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독차지하고 대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것들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혼돈된 사회 속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던 이 5가지, 이것은 결국 그 강령의 배경은 당시의 사회와 종교의 사회에 바로 있었던 수준, 현 수준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 오직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그 가톨릭 교회의 모든 부패된 부분들을 뒤집고 우리가 개혁적인 신학으로 다시금 개신교가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출발점에 있는 것이 팔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사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질 때만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이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올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5가지의 강령대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진짜 하나님만, 말씀으로만 돌아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바르게 확인할 때 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우리 이 현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바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팔복의 성품을 우리가 누리는 자,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매일매일이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변화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변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만을 매일 매순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려고 노력하며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죠. 과학자들은 이 소금의 기능,
역할들을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면 기능이 14,000가지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역할들을.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당시, 이 당시에 소금을 제조하는 그 과정상, 제조 공법상으로 보면 지금처럼 화학요법으로 NaCl, 염화나트륨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연 바다에서부터 물을 증발시키거나 또 아니면 다른 그런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금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소금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안에 있는 순수한 소금 성분이 녹아져 내려버린다거나 빠져나가 버리고 나면 소금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 소금 맛은 없어지고 형태만 남아있는 그런 소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금은 아무런 쓸모없는 소금이고 땅에 버려지고 땅을 굳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용으로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되는 그런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이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람들에게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미료와 방부제 14,000여 가지의 그 방법들이 소금의 기능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재능과 은사 이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빛의 주체는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우리가 지금 느끼는 보는 빛은 태양으로부터 직접 봄으로서 느끼는 빛이지만 우리는 전구를 통해서 보는 빛이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첫날에 만드셨던 그 빛은 태양이 있기 전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졌다라고 했던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그 빛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은 빛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빛이라고 자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등불로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을 낼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진 등불, 빛을 내지만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낼 수 있는 도구가 등불이죠. 이 등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이 필요한 것은 낮일 때, 환할 때, 밝을 때가 아닙니다. 밤일 때, 어두울 때 등불이 필요하고 그 등불이 있어야 될 위치는 이렇게 등불을 켜서 이런 밑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게 아닙니다. 위에다가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온 방이 다 환하게 만드는 것이 빛을 밝히는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면 언제나 이 밝은 쪽을 이렇게 자신이 밝은 빛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잘 하질 않습니다. 대신 그 빛을 누리려고만 하죠. 그래서 어두운 곳이나 그늘진 곳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된 삶, 풍부한 삶, 풍요로운 삶을 세상 사람들 늘 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희생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늘 그런 쪽을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해로우면 도망가 버리죠. 필요합니다. 집에서 늘 싸우는 집안의 아이들은 쉽게 가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어서 자기 자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이 농촌 고생하면서 사는 게 싫어서 대도시로 나가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혹시나 배우자나 상대편이 큰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황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불리하니까요.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어려우니까요.
내 불행은 내가 감당하기가 싫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빛은 어두움에 있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어려움에서 피해서 도망가서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힘든 곳에서 그곳을 밝혀주고 썩지 않게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등불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개혁가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희생과 또 자기들이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세력들에게 따지고 묻고 항거하고 수많은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이야기, 좀 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렀던 그 기반 위에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시작되었고 이렇게 500년이 지나온 개신교가 지금 이 후기 근대화 시대를 지나가면서 참 많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개인주의, 또 인터넷의 발달, 미디어의 발달, 또 이 탈정보의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진실이 진실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죠. 사람들은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뉴스도 가짜로, 가상으로 만들어서 퍼뜨려버리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뉴스를 그냥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의 이성들을 발휘하고 똑바로 의심하며 바른 진리를 찾아가야 할 것인지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이미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절간처럼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교회이지만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구분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상에 매몰된다든지 세상의 그 가치를 받아들여 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화시키지 못하고 획일적인 전통에 의해서만 그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결코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도록 붙들어 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직분이 계급처럼 인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개인주의가 강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 안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그 정체성, 이것이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들이 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이 해에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진짜 바르게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뼈를 깎는 그런 고통들을 감내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진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앞으로 함께 나가려는 그러한 이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감당해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종교개혁 5대 강령, 이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의 출발이었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값싼 구원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구원, 그 희생, 그걸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는 그 성화의 원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간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 팔복이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 온유한 자가 되는 복,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한 자가 되는 복,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복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려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싫은 소리 듣고 따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받아본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입니다.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 그들이 누리는 것이 이미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들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빛으로서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소금으로 세상을 맛을 내고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함, 이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계속 강조했는데요. 이 해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를 꿈꾸면서 히브리인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우리가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로만 내가 받은 구원이 유지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 우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